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로 담나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간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피곤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있으면 능히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예배, 승리하는 날, 이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only Jesus, 오직 예수. 제가 못하는 영어를 써봤어요. only Jesus. 요새 영어를 하도 안 하니까 제가 태국 가서 강의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얼마나 창피하든지. 영환이 알아? 뭐가 튄 거야? 풀린 거야? 어떻게 알았지? 야, 초등학교만 나면 다 알지. 그치? 근데 이게 아이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뭡니까? 교회 이름? 저기 TV에 네오 지셔널인가 뭐 있잖아. 거기 히스토리 그거 아니요? 역사입니다. 역사. 모든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그의 이야기잖아요.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얼마나 창피하든지. 딱 계약들이 거기에 또 이제 미얀마에서 온 자매인데 영문과래. 아유, 얼마나 창피하든지. 다음부터는 영어 안 써야지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영어 한 마디도 안 썼어요. 전에 필리핀 강의하는데 칠판 이렇게 놓고 줌 강의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누가 딱 보고 다 미리 준비해서 영어로 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딱 보고 영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미리 다 준비했으니까. 자, 예수에는 보이지 않은 오직 예수.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날마다 복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날마다 복음으로 세워갔어요. 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복음으로 세워지면 다 해결해요. 복음으로 되어진다면 모든 문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 요셉은 애굽의 온 지역이라는 그 제사장의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딸의 남편이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바로 왕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너는 완전히 애굽 사람 되어져서 이제 이 애굽만을 위해서 일해라. 그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요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문화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근데 세상 문화와 같이 있습니다. 요셉도 온의 제사장과 그 딸과 결혼했고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또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 저 세상과 같이 함께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그 세상의 그 문화 속에 흡수되어 삽니다. 근데 흡수되어 살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돼요. 이 세상에 그 물드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그 경제를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라. 너는 가서 모든 곳을 정복하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원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임마누엘 누리는 자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은 전적 타락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말씀한 것처럼 세상 풍속 속에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의 아비를 따라갑니다. 이 거짓의 아비는 살인자예요. 늘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늘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짓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거짓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땅은, 세상의 땅은 복음이 없는 곳에는요, 메마르고요, 황폐하고요, 지저분하고요, 다 썩어져 가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관리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음식 썩은 곳에 방치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엄청나게 악취가 납니다. 전에 한번 어디 걸어가는데 이상한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 내가 보니까 뭐 생선이지 뭔지 안에 뭐 지나가 쳤는지 이제 치고 갔잖아. 그 자네들이 있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 부패하는 냄새가 한 일주일 동안 그거 누가 치울 수가 없잖아.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 냄새 엄청 나와, 썩어가지고. 세상은 그래요. 비가 오면 씻겨나갑니다. 세상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면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육신의 문제, 정신 문제가 와요. 삶의 문제가 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내세 문제가 옵니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는 심판이 있다. 어제 죽음의 집사님 그 따님 장례식에 가서도 그 사위와 그 손주에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단 한 번에 사는 인생 모든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 저주 가운데 거합니다.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에서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그거를 아무리 해결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죽으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듣고 둘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라하고 복음을 따라하고 영접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 어디에 준 메시지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찾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 답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되면 돼요.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더 많아요. 왜?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내 기준, 내 방법, 내 주장, 내 열심,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그건 다 복음이 아닙니다.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면 그게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잖아요. 나중심 되면 언젠가 한계 와요. 그리고 세상 중심이잖아요. 세상 중심 되면 언젠가는 타락합니다. 그리고 거짓 성공 중심으로 가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사탄에 통례되어집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만.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한 이 제자들이 오늘 딱 하나 실패했어요. 뭐냐? 14절에서 보니까 17장 14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 화났어요. 제자들도 아마 황당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 계시니까 그냥 난 못한다. 예수님께 그냥 가라 한 거다. 근데 예수님 화난지 모르겠는데 이 패역한 세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아 얼마나 너희와 내가 함께 있겠냐. 나는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얼마나 참겠냐. 그 사람 데리고 와. 그리고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니 이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나의 주인이라면서 이걸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이들도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해요. 그렇게 멋있게 고백했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 못 고쳐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병 고칠 수 있어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지금 남미에 보니까 엄청난 이게 병고침 뭐 그런 막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조심해야 되거든요. 또 지금 뭐 네팔 같은 경우 네팔은 이슬람 힌두교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 되게 적어요. 한 뭐 1%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우상 문화가 다 찌들어 있어요.
거기 복음화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거기가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고 막 일어나느냐? 이 병고침. 근데 병고침도 보니까 좀 진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막 뭐 신유 은사한다고 막 이상하게. 지금 저 남미에 사고 있는 그 박무식이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이 많거든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냐 쇼냐? 아니 쇼가 아니더라도 저 방법은 너무 극단적 신비주의 같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그 역사 일어나야 돼요. 제자들이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자, 예수님은 예고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사람들의 손에 팔릴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매우 근심했다고 나와요. 물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면 근심하겠죠. 근데 다시 뭐라 그래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근심하니라. (24절부터 27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할 자라고 하면서 뭐에 걱정 근심하고 있냐. 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에요. 돈 걱정할 수밖에 없죠. 이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세금 문제 그거 왜 걱정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너 예수님의 제자니까 세를 안 낼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것 여러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또 세상 것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탈세해가지고 그 세금 징수팀들이 있죠. 가끔 TV 보면은 막 딱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돈 없어요. 우리는 따로 살아요. 우리 이혼했어요. 그런데 같이 있어. 그런데 보니까 엄청나게 숨겨놓은 돈들이 많이 있어. 나 그 인간은 안 살아요. 이런데 살고 있다니까. 돈 없어요. 하는데 파헤치니까 몇 억이 나와. 돼지 금덩이가 나와. 혹시 여러분 중에 다 숨겨놓고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로.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은지요. 어떤 사람은 뭐 자동차 그거 뭐 벌금 그게 뭐 안 낸 게 몇백만 원이야. 왜? 그거 원래 압수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맨날 도망다니는지. 그거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로. 자, 왜 그러냐? 이유.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아직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갈대아 우르에 있어. 아직도 옛날 체질, 옛날 걱정, 옛날 습관, 옛날 살았던 환경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같았으면 돈 걱정 안 할 텐데. 지금 돈이 없네. 큰일 났네. 오죽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예수님 팔았죠. 그게 안 변한 거예요.
예수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안 변했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이게 안 된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안 된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환상 중에 뭘 봤어요?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면서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주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대설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야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예수님이 깨게자 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 왜 그러냐? 아직 이 8절이 안 돼서 그래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가 안 돼서 그래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오늘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살리기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정재문 성도님, 우리 방일환 성도님,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오늘 정리한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제가 아까 방일환 성도님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오늘 정리한 목사님 못 오셔야 했더니 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이 좀 그래서 제가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더니 아유 오전에도 잔소리 듣고 오후에도 또 잔소리 들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했더니 아니에요. 네? 아주 그냥 쑥스럽게 이렇게 하시는데 정재문 성도님 실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 예. 얼마나 아니 항상 정리한 목사님 오실 때 안재선 목사님 오실 때만 딱 오후에 계시더라고. 지지난주에 보니까 금요일 날도 내가 태국 갔을 때 딱 와 계시더라고. 유튜브 보니까 아이 얌체들. 네? 어차피 저도 있고 두 목사님도 항상 오셔요. 지금 여러 가지 저기 있지만 금요일 오셔가지고 함께 우리가 지금 뜨겁게 기도와 간수하잖아요. 오세요. 예.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집에 방치하지 말고 데려와요. 그냥 차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오세요. 할렐루야. 예. 예람이 온다고 해놓고는 딱 쌩깠어. 예. 그렇지? 안 오기로 마음 먹고 있었어?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자, 본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내가 그 안에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내 기준, 내 주장, 내 방법 다 내 것이 우선이에요. 친척, 나를 도와주는 그 배경들, 지식들, 출세의 조건들, 자랑거리들 그게 다 의지하게 되고 자랑거리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떠나라. 자랑 배경이에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시간 되면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예? 추가할 때는 출가해야 됩니다. 가출 말고 우리 렘넌트를 또 가출해야지 하지 말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나의 한계, 내 안의 영적 문제, 그리고 다 그냥 의지하고. 자, 일본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히키코모리가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랑 조건이 비슷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귀신 섬기는 나라입니다. 교회가 1%밖에 안 돼요. 800만의 우상이 있습니다.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뉴에이지와 그런 무속과 우상과 세상의 것들이
지금 계속 혼잡한 타락한 문화도 들어오면서 또 시대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그런 은둔형 외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은둔형 외톨이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일본어로 히키코모리. 왜냐? 그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다 해줘. 야, 심지어 보니까 안 나오는데 커튼 닫아놓고 안 나와. 혹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커튼 닫아놓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가서 영적으로 치유해 주기 바랍니다. 예? 밥도 문 앞에 딱 놓으면 아무도 없을 때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좀비인지 새벽 2시인가 3시에 다 잘 때 아무도 몰래 나와서 냉장고 뒤에서 먹어. 혹시 새벽 2, 3시에 아무도 없을 때 밤에 일어나서 먹는 친구들 좀 의심해 보세요. 할렐루야. 준호야, 새벽 3시에 밥 좀 먹지 마. 알았지? 준호가 지금 80kg인가? 그 정도 되지? 노코멘트야? 예. 그 상태에서 한 15kg 빼야 되는, 얼마 빼는 게 정상이야, 너 몸무게? 그러면은 10kg 빼야 돼? 자, 6개월이면 키라. 그래, 내가 줄게. 6개월 동안. 요 준호, 6개월 안에 지금 몇 킬로라고? 확실히 얘기해. 나한테 한번 조용하게 숫자로 얘기해 줘봐. 나보다 키도 엄청 작으면서, 야, 나랑 차이 얼마 안 되지? 나보다 많이 나가면 말 되겠냐고. 그러면 70이 정상이라고? 70 좋다. 75까지 가면 얼마 못 주겠지만 10만 원 준다. 이러면 설교할 맛이 안 나지. 아멘 딱 해야 되는데 거절하면, 자, 10만 원을 안 줄 것 같아서 그런 건지 10만 원이 적을 것 같아서 그런지 아니면 몸무게 빼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지. 불가능하구나. 얼마까지 해줘야 돼? 아니 키로수를 얼마까지 해줘야 돼? 50만 원이 아니라 오게 어떻게 뭐 삥을 뜯으려고 그래 여기서. 몇 킬로까지 할 수 있어 그러면? 현재에서 10킬로? 78? 와, 오히려 아니 이렇게 참 초긍정이 돼야지. 나는 정상인데? 나 이거 딱 표준이야. 정점 성도님 우리 표준이죠? 네? 장로님하고 같이 우리 준호가 원래 몸매 좋거든요. 여기 종아리도 허벅지도 두꺼워가지고 일반 청바지 못 입었는데 지금은 태국 갔는데 얘가 동글동글해. 저 동글동글한 애가 맨날 밤마다 태국 가서 주일날 갔잖아. 주일 밤부터 목요일까지인가 한 번도 편의점을 안 간 적이 없어. 집에 다 끝나면 한 10시 되거든요. 11시 12시 되면 목사님 하고 찾아와. 편의점 안 가요? 밤마다 편의점을 털어. 일단은 한 3분의 2가밖에 안 되니까 여기가 만약에 5,000원이다 그러면 한 뭐 2,000원도 안 돼. 1,500원? 그치? 얼마?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먹다 보면 그냥 나 많이 사줬다 거기서. 네? 저놈 때문에 저도 그냥 돼지가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한 2kg 찐 것 같아. 뭔 얘기하다 그랬죠? 아비집을 떠나라. 내 한계 극복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네, 딴 얘기하면 이렇게 시간도 길어져요. 자, 이유가 뭐냐? 본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데 못 떠나니까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죽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죽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모세, 엘리야 선지자죠. 기적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야 되냐?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율법,
기적 다 필요하는데 오직 복음 예수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뭐냐? 복음으로 완전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일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 세상 일은 너무 열심히 잘하고 빠지지 않고 진짜 안 되면 죽을 것처럼, 안 되면 잘리죠. 안 되면 정말 안 될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사람은 대충 합니다. 아, 이따가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조금 늦더라도 하긴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목사는 목사의 직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 돼요.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또 정말 복음의 사람은 그 맡은 책임을 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 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책을. 요셉에게 총리 주셨어요. 자, 아니 먼저 노예 신분으로 감옥 가서 그 감옥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게 간수장이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거기서 정치를 배웁니다. 이미 보디발 집에서 경제를 배웠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정치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뭘 하는 거예요? 그걸 총망랑 다 해가지고 경제와 정치와 모든 통찰력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애굽 보고마, 세계 보고마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맡은 거 있죠?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집중해야 돼요. 세상 일도 대충 하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일단 욕을 먹겠죠. 예? 우리 랩런트들 잘 들어요. 예? 고개 다 들어봐요 한번. 우리 영환이 진짜 세상 일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일 잘하기 바랍니다. 예, 아멘 봐라 그냥 진짜로. 우리 종용 씨 회사 열심히 잘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일 열심히 잘하기 바랍니다. 아멘 안 들리는데 종용이 잘하고 있어요. 왜냐? 밤새서 와도 야근 갔다 끝나서 바로 여기 와도 졸면서도 하잖아요. 졸면서 PPT 못 넘겨가지고 그냥 하기도 하지만 카메라가 갑자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잘못 눌러가가지고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자기 거 하려고 하잖아요. 맡은 자기 구할 것은 충성이더라. 장로님은 장로님의 위치에서 최선 다하세요. 권사님들, 지사님들 정말 자신의 맡은 위치에서 나는 직분은 없으니까 대충 하면 아니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해야 돼. 예배 재직자요, 예배 중직자요. 제일 최선을 다할 것은 예배 중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배 중심 속으로. 여기 보니까 금요일날 못 나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 보니까 종영이는 회사 끝나고 오면 되고 못 나올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할렐루야. 예, 김현민 권사님 못 나오셔도 돼요. 오시고 싶으면 오세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7장 8절에 대해야 돼요.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Only Jesus.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옛날 다 외웠던 건데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 이렇게 되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그냥 내가 가진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이에요. 배경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느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선되지 않으면 그걸 다 똥물이다. 그리스도가 우선되니까 그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배경이 되어지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발판 되어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이 하면은 그게 다 값어치 없는 배설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 너무 중요합니다. 돈, 사람, 집, 아파트, 차, 직장, 산업 다 중요해요. 근데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면 그게 배설물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냄새나는 인생, 그것 때문에 망하는 썩어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불신자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야 돈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성공 없으면 되겠습니까?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게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게 재미 아니겠습니까?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는 거고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기분 나쁜 분 계십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느라. 그거 기분 나쁩니까? 그러면 아직이 아니라 완전 그냥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도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나를 날마다 복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서론, 복음으로 세워가심. 결론, 복음으로 세워가심. 모든 문제 사건을 다 어디서 찾냐? 모든 원인 어디 찾냐? 하나님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안 되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예찬한테 있는 거예요? 몸치당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면 너 이렇게 못해.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못하면 가르쳐 줘야지. 그렇죠? 안 되면 잘하자 하고 안내해야죠. 그렇죠? 어떤 성도가 너무 신앙생활을 엉망해 그러면 아유 저 인것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 그냥 망신시키네. 그런 사람이 솔직히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좀 이상한 사람인데 한편으론 참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구나.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없길 바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참 빨리 변해야 되는데 왜? 꿈 있는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꿈 있는 교회 다녀요? 그렇군요. 그게 좀 약간 조롱거리에 들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랑스러워야죠. 네? 여러분을 딱 볼 때 야 진짜 멋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어진다. 야, 저분 진짜 우리 교회 꼭 필요하다. 다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모님 할렐루야. 아멘. 좀 피곤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예,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할 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이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을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돼요.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복음 안으로 예수 안으로 오직 예수로 들어가면 모든 흑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아닌 내 배경, 내 체질,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오직 복음 앞에 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데 조금 벗어나면 다른 동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역사함 속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